하나님께서 늘 우리 한 주 한 주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제가 영화를 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윤학열 감독님이 유명하시다 그러는데 이분이 오박센의 사람들 LAR이랑 그런 작품들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보신 분은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영화 감독뿐이 아니라 극작가나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 그러십니다. 이분이 시초에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냐 하면은 소위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을 갖다가 한번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내서 촬영을 하고 알리고 그런 일돼서 한국 무속인들의 어떤 정말 대사다 할 정도로다가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있거나 교회에 가끔 일어나는 불상사나 또 목회자의 어떤 정말로 깨끗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앞서서 그걸 갖다 홍보하고 알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무속인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돈을 모아서 또 무속인 중에 부자가 돈을 대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에 직접 참여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분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전도하는 사람마다 망신을 당했는데 한국에 있는 무슨 성형외과 부원장 하시는 우리 자매님께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자기가 대적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눈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교회를 정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서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영화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홍보대사로서 대사 역할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어느 때보다도 지금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 하고 있는 일이나 삶이나 자기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니라. 참 멋진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시리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에 대해서, 소위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 말씀 가지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하나님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식은 뭐냐 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을 때,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정말로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같이 나눴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막연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고 시작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긴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계속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늘 태어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확신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의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요. 4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받으면서 때가 차매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때가 완벽하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를 반으로 나누는 분할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로다가 역사를 나누는 것처럼, Before Christ, Anno Domini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도 두 통관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심축입니다. 지렛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정확한 시점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시점이 어떤 분 생각하시면 예수님 금년대에 오셔가지고 금년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봤으면 내가 믿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붙잡고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붙잡고 있을 때 정말로 좋은 때가 이루어졌던 건 왜 그러냐 하면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정복한 나라마다 조공을 받을 것이 있고 행정을 관리해야 되고 군사력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길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전에 로마 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지금 현재에도 포장만 해서 자동차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을 잘 닦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워낙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냐면요, 우리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문화, 헬라의 문화가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로마군이 들어가는 곳마다 잔뜩 깔려가지고요, 특징이 뭐냐면 문화가 들어갈 땐 언어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영어를 많이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 소위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리스어를 모르면 안 될 정도로 각 학교에서 각 나라마다 그리스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꿔 생각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12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군이 닦아놓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도 샌들바를 그 로마군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갖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편리했겠죠. 많이 편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어, 그리고만 알면 어디 가든지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약 성경도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가장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가 찼을 때 오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겠죠. 이제 입장 바꿔놓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같으면 멋지게 올 것 같아요. 뭐 스타워즈나 그 SF 영화에 보면은 그 우주인들이 올 때 보면 그냥 우주선 한 개가 접시가 그냥 정말 그 이 조지아주를 덮을 만한 큰 우주선이 갔다 그냥 수천 수만 개가 타고 쫙 날라와서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그냥 미국 전체가 온 우주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겁먹어 버리겠죠. 예수님은 오실 때 천군 천사 만군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멋지게 오실 수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땐 그렇게 오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들어온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있습니까? 무슨 방법?
여자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서 세상을 들어오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방법만 똑같이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체험하시고 똑같은 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밑으로 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특별히 사람을 다스려야 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도 스스로 만드신 그 법 아래로 오셔서 그 법을 다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그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건강하지 않은가 판가름할 수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신분이요. 오늘 4절 말씀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율법 아내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을 못 시키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죄진 우리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센터에 무엇이 있느냐면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죄값을 갚으셨는데요, 죄값을 갚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센터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끗해진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오늘 5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아마 요즘도 뭐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은 이제 또 미국은 딸 선호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대표할 때, 가족을 대표할 때 아들을 대표시켰으니까, 특히 장자를 대표시켰으니까 아마 말씀의 표현에 아들이라 하셨지만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딸 포함하고 다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평생 동안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면 만족한다 이런 인생 거의 없어요. 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인생이 짧다고 느끼니까 더더군다나 노력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하루 밥만 먹고 살면 아침에 라면 한 그릇, 점심에 우동 한 그릇, 저녁에 라면 한 그릇 끝인데 건강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지막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막 때려 몹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는 겁니까? 신분 상승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신분을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은 신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분에 대해서 상승되고 나면 교만해지고요, 다른 모든 사람을 내 발밑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비겁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우울한 생각을 갖기 쉬운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받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을, 내가 티켓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난 70, 80년대는 딱지가 그렇게 유명했거든요. 그 딱지 하나가 뭐예요? 잘 모르십니까? 집 한 채. 그렇죠? 딱지 하나. 그러니까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해주면 분양을 받았다는 딱지를 하나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올리기도 전에 딱지를 뭐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파트 값이 달라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사고 팔고 몇 번 하다 보면 부자 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딱지 장사처럼 생각할 데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딱지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또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나올 수 있다. 뭔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무슨 받는 것을 생각하는 걸 신앙생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 시작한 신앙생활에 머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직분이 아무리 올라가도 신앙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커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시작은 무엇을 받는 기대에 있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신분적인 변화에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받느냐 하는 기도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나를 부인한 흔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죽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욕망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기에 연합된 분명한 죽음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돼. 새로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받는 거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획득하는 걸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올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셔야 되면 교회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뭘 찾아다니시냐면, 나보고 뭘 좀 뭐 선교 가라, 뭐 하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 11조 내라, 이런 얘기 덜 하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것이 생각이 있는데 자꾸 뭘 내놓으라 그러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뭐냐면, 연조가 쌓이던 무슨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더라도 여전히 나는 잘하지 못하는 신앙, 건강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때 확신이 있을 땐 기뻐졌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이 좀 흐려지고 요즘에는 좀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울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대소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진리로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가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되고 항상 짜증투성이고, 그러니까 퇴근하다마다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맨날 소주 먹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는 그냥 술 취했으니까 막 정말 난동 부리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발견하고 완전히 예수님 알아가지고 변화됐어요. 이런 감정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회사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진급은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방실방실 있고 맨날 이마에 내천자 그려갖고 다니던 사람이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동료들에도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기뻐지고, 또 동료들이 힘든 것을 막 도와주고, 상사가 말씀하시면 뭐 지시하면 기쁜 마음으로, 옛날에 나하고 동기를 입학했는데 자기가 상사 됐다고 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동기로 왔던 후배가 됐던 뭐 선배가 됐던 자관 상사라 그러면 성경에 상사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 그러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조금 맛이 갔다, 좀 이상해졌다. 걷다가 뭐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마 좀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서 약간 극단적으로 레디컬하게 갖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누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내 직장 동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가지고 직장 안에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잘 대해주면 그동안 10년 15년 못 올라가던 진급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착하니까, 말 잘 듣고 사랑하고. 오늘 이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깨닫는 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갈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한 이발사 단체가 한국에서 연중 행사로 자기들이 이발 예술의 가치를 전시하기로 작정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발하면 변화된 거거든요. Before and after. 그래갖고 이분들이 단체로 나오셔갖고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갖다 모으셔가지고 전부 홈레스를 갖다가 머리 깨끗하게 깎아주고 이쁘게 해주고 씻겨주고 그다음에 옷을 싹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Before and after 보여준 거예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숙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갑자기 멋진 사람이 돼서 인물이 때가 확 빠지니까 인물이 나는 거예요. 참 좋은 행사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숙자가 3일 지나면 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겁대기 있는 걸 바꿔도 마찬가지야. 겁대기 있는 걸 바꿔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깊이 만나기 전에는 내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게 모든 것이 되니까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막 우울해지고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내 대해서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 갑니까? 내가 안 되면 자식이라도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성공하고 그래서 신분 상승하면은 자식의 부모가 됐으니까 덩달아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일체감을 갖는 거죠. 죽자 사자 자식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식에게 짐이 되었고 얼마나 무겁게 목을 조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놓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가슴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 친척 중에도 평생을 지금 뭐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조그만 손녀딸이나 딸이나 이렇게 키우면서도 항상 얘기해. 너 이년아 공부 잘 안 하면 나같이 돼 이년아. 그래. 이 한 해 맺히신 거예요. 야 이 망할려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손녀딸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향해 엄마를 향해 똑같아요. 한 거 하는 거예요. 할머니 why you scream at 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리 지르면서 이제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이년아. 이거 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이 나오는 거예요. 한이. 뭘 그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셨더니 막 한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신분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탄생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내 가치는 하늘을 찌릅니다. 가슴 쫙 펴고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도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쁘대는데 뭐 어때? 저 이렇게 생겼어도 그냥 이래도 자존심은 강해. 하나님이 이뻐 죽겠다는데 뭐 어때? 그래서 점은 좀 빼야 되겠어요.
인도 와서 선교사님 얘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실제 자기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느낌을 적으신 거예요. 자기 선교하는 한 가족 중에 딸이 엄청나게 많은 가족이 있대. 근데 그 맏딸이 있는데 그 중에 맏딸이 고생을 해갖고 엄마하고 같이 밥 먹고 사는데 가난해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이거 바짝 마르고 정말로 그 볼 거는 눈 하나밖에 없대. 인물이 볼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집가나 그리고 걱정을 했대. 근데 그래도 그 짝이 있다고 그 눈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부잣집 총각이 그렇게 뭐라더래. 그러니까 그 부잣집 총각이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니까 이거 몇 년이 됐는지 영 안 돌아오더래.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처녀의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뭐 그랬는데 인도에서 시집갈 때 보면 시골에서는 그거 좀 굉장히 동네에서 유명한 결혼하려 그러면 그 청혼을 할 때 신랑 될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 그러네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든대요. 굉장한 거 끌고 온 거죠. 신부집에 주면서 청혼한다 그럽니다. 그럼 경사가 나는 거예요. 다들 소 한 마리씩 받고 무 한 마리씩 받고서 다 시집 가는데 이 딸은 시집 갈 사람입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참 비참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가슴이 아프고 늘 기도해주고 그런데 때늦게 언젠가 이 총각이 돌아왔더래. 미국 유학 갔다가 공부도 다 끝내고 부잣집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뜬금없이 그 집에 나타났는데 소 6마리를 끌고 나타났더래. 그 순간에 그 딸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근데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사역이 바빠서 못 보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자매를 또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대. 몇 년 사이에 이 자매가 변해 있는데 부잣집의 며느리로 시집가고 났더니 자기는 인도에서 그렇게 귀티나는 분을 만난 적이 없대. 귀부인이고 자기는 또 그렇게 이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대. 그래 그때 알았대. 그때 그 총각은 그 자기가 결혼할 사람의 여인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 총각의 동네 유명한 집에 아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소 6마리만 끌고 와도 지금 자매님들 입장 바꿔놓고 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그런 신데렐라가 없는데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생명을 던져서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나에게 사랑으로 프로포즈하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으세요?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발버둥 티켓 받으려는 딱지 신앙이 아니라 이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대만족, 완전한 만족, 불만 제로.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바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붙잡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는 길입니다. 감사함입니다.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오늘 본문은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내면이 생깁니다.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해서 죽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건 뭐냐면 성령이 인치셨다 얘기합니다. 인치인 게 뭡니까? 나쁜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인감도장 찍는 거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낙인을 찍어주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확증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살아주시고 하루만 삽니까? 이틀만 삽니까? 잘하시네.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성령이 떠날까 봐 버들버들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내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까?
이 프로포즈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방송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웃는 분들은 다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게 뭐냐면 성령 받는다.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들어온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6절 다시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 줄이지만 기가 막히게. 성령을 받은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방언 못하는데요. 금방 나와요. 이거 2000년대 우리 살면서 지난 20세기 1900년대를 거쳐오면서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 이퀄 은사 충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삼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녀를 삼은 사람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뭐냐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한 줄인데 왜 이렇게 썼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친밀감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게 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면 아빠 나도 그렇게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사랑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라 하시죠. 나보고 하나님께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기뻐져요. 세상에 슬픈 일이 있다 기도할 때도 아빠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하고 맞닿아 있는 나의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새로운 내면을 받는 거예요. 이 내면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는 내면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땐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입니다. 껍데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껍데기 모습을 치장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안을 바꾸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입니다. 자지러지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게 뭐냐면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 마음대로 하셔. 우리 제자 훈련 받다 가끔 생활 숙제를 들 때가 있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서로 배우자끼리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시는데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니요 남편이 한참 쳐다보니 네 맘대로 해 그러더니 제가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남편 지금 같이 선교사 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때리신 것 같아. 내가 넌 내 사랑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랑의 고백이 없는 것, 자녀가 말 안 듣고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부르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쩔 때 사역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뒷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아버지하고 불러드리고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찾을 때 우리 아버지 우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기특한 내 자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신분이 생기고 새로운 내면이 생깁니다. 내면이 새 사람이 돼요. 이거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깊은 관계.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저분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걸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가,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가 볼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분명한 사람, 안정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내면, 세 번째는 새로운 기대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합니다. 유업을 받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 식당을 해. 그래,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물론 밥을 만들지만 밥을 먹으려면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식당에서 먹는데 제일 비싼 거 딱 시키는 거예요. 종업원이 나 랍스터 2개 줘. 메뉴 보니까 랍스터가 좀 비싸더라고요. 탁 시켜서 먹었어. 주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쫓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종업원이니까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대접하기 이전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왔어. 그럼 싼 거 시켜요, 비싼 거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지 마음대로 시켜요. 지난 주말에 저희 조카가 장가를 가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토론토로 올라가서 캐나다에서 어저께 결혼식을 끝내고 왔어요. 정신없이 온 거죠, 그냥. 그랬는데 큰 식당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아주 큰 식당을 하는데, 그래서 전 처음 가봐서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내리자마자. 그랬더니 다 이제 우리 그 형제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가워하면서 밥을 먹는데, 상에다 메뉴 한 개만 갖다 놨을까요? 상다리가 부러졌을까요? 저한테 먹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도무지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자, 어느 식당에 아들이 가서 음식 시킬 때는 얼마나 편안하게 시키겠어요? 왜? 그게 다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또 교회니까 복 아니라 그럴까 봐 겁나시면 복 맞아요. 일단 고생은 안 하잖아요. 복은 복이죠. 편하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돈은 누가 제일 잘 쓰냐면 재벌 2세가 써. 1세는 버는 사람이고 2세는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벌 2세로 태어난다는 건 자기는 고생도 안 했는데 평생 쓰고 그 다음 세대까지 팡팡 써도 남을 거 있으면요, 복이지. 부모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존경받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도 스럽겠지만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경찰서 잡혀 들어가면 아버지가 전화해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은 나오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시집장가 갈 때 그래서 가문 따져보고 따져보고 우리하고 기군에 과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싸움 나고 연속곡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 모든 걸 마치고 삽니다. 모든 걸 마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 다 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부자 부모나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부모나 세상에 출세한 부모나 세상에 있는 잘생긴 부모나 어떤 부모나 자식에게는 나에게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상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더 못 살게 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면요, 하루를 더 못 살려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삶 속에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사는 잠깐 불꽃 튀는 정도에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업이에요. 영원한 삶이 유업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유업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7일간만 만들어도 지구를 보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재밌는 곳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천국을 가서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들 천국을 잘못 생각하실까, 무슨 몸은 없고 그냥 저 강시 콩시 하는 데인지 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천국 가기 싫다 그래요. 재미없어 보이니까. 아닙니다. 7일간만 만들어도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것과 오묘한 것과 언어와 모든 사람들과 문화와 이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구를 채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니까 이렇게 재밌는 곳이 많은데, 여행해 보셨어요? 여행하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민생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1년에 이틀 쉬니까 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행도 좀 가끔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봐야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영원히 내가 방문해도 새로운 곳이 나올 만큼 창조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준비를 해주시면 얼마나, 그게 다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들이 다 내 거니까 내가 인조할 것들이, 내가 유업을 물을 사람. 이 정도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유업 얘기하면 소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소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좀 고생하는 걸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빵빵한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성장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가끔 한 얘기 있어요. 야, 막 덜덜 떠니까 춥지. 그러다가 이렇게 추워도 그때 당시에 큰 돈인데 돈 100만 원만 현찰로 넣어가지고 팬티 밑에 넣어가지고 종로 나가면 뜨뜻해 그래요. 참 가난한 얘기예요. 따지고 표현이 얼마나 가난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을 넣고 나가면 빤스만 입고 나가도 뜨뜻하대. 표현이 좀 그렇다. 유식하게 팬티. 솔직한 표현이.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추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이 그래도 몇만 불이라도 들을 때는 들들들도 안 떨리는데,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 남은 게 500불밖에 없으면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떨려. 우리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갑부 이상의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구하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하고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이미 내 목숨 바치는 사랑을 받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성령도 너에게 주었고 너에게 미래도 주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내 유업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참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사도들도 참을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내면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유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동란이 한창인 겨울에 전쟁의 사진을 찍고 기사를 내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히긴스란 전공 기자가 미국 해병대가 한겨울에 전투 끝나고 밥을 먹는데 꽝꽝 얼은 빈 그 콩을 갖다가 까먹고 있는 어느 병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답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하다 보니까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시체 속에서, 당장 포탄이 날라오고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오로지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안정감 있는 내일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내일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께서는 3일 뒤에 그 아들을 분명히 살려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땅,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Give me tomorrow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